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오늘은요, 마음과 입술의 기도라 하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우리에게 알려지기를 사랑의 선지자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사랑의 선지자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는데 부부 생활은 원만하지 못한 것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에서는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용서하심이 어느 정도인지, 성령의 감화하심을 가르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까지 짤막한 논지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회개와 헌신, 감사와 긍휼의 기도를 드리는 믿음을 바라고 계시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여로보암 2세 통치 말부터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의해서 함락당하기 직전까지 예언 활동을 하셨던 분으로 학자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을 활동하는 시대는 여로보암 2세가 죽은 후에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극심한 혼란기를 겪는 그런 시기입니다. 온 나라에 우상이 가득했고요, 사람들의 그 신앙의 부패는 크게 달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호세아는 본인의 원만하지 못한 부부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데 그에 합당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는요, 자기 부인이 음란한 여자죠. 그래서 이 여인과 결혼해서 3명의 자녀를 얻었습니다. 문제는 가정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이런 아내가 가출을 반복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부정한 아내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다시 받아들이고 가정을 이끌어 가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함께 생각할 내용입니다. 호세아는요,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상징적 메시지입니다. 이걸 학자들은 예언자의 은유적 행동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요, 마치 결혼한 여인이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간음하는 것 같아 그런 말씀입니다. 호세아가 부정한 아내를 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맞아들이듯이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다시 맞아주시겠다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성경에 전하고자 메시지고 저와 함께 나누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타락한 이스라엘을 위한 회개와 헌신, 감사와 긍휼의 기도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불신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입술로 기도할 때가 지금이라는 거지요. 우리 한번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흩어져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해야지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고요. 공동체를 구성해야지만 주님의 복주심을 모든 성도들이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하나님은 회개의 기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선자의 가정 생활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대하고 계신 겁니다. 죄악의 함정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는 거죠. 본문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엎드러졌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살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요동치다, 흔들거리다 그런 뜻입니다. 몸이 약하거나 적으로부터 도피하는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거리고 요동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처 없이 요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는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라도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블레셋은 나라가요 이스라엘 침범해서 많은 백성들을 도탄에 빠지게 하고 큰 어려움을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이웃나라의 침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한 과거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의함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망하게 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크나큰 재앙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언자로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의 기도만이 이스라엘 민족이 살 길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회개하고 입술의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고통은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 살 길을 열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아직까지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간음을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저는 요즘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의 선배님들이 지금 목회하는 현장을 들여다보면 교회 커지니까 이상한 말인지 정치계에 관심을 쏟고 하는 말들이 목회자는 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쏟아붓는데 신문 기자도 그 말을 기사로 옮기기를 꺼려할 정도로 그렇게 험한 말들을 하더라는 거죠.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목회자는 더욱더 목회자답게 말을 하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많은 군중들을 돈으로 모으고 시청 광장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제 생각으로는 좀 아이러니하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헌신의 기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는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말로만 1000번, 100번 회개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실패한 이유를 분석해 봅니다. 모든 것을 쏟아내는 진실한 기도를 드리지 않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진실한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시켜드리고 내가 깨달은 것만큼 느낀 것만큼 가던 길에 돌아서야 되는데 방향을 바꾸지 않고 여전히 입술에 기도만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돌이킨 주의 백성들을 자신이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꼬꾸라져서 엎드러져서 마음으로 드리고 입술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는 본문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있었는데 지금 선지자가 보니까 그 가슴에 마음에 말씀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고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것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라는 거예요. 교회당에 와서 많은 예물을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깊은 애통함, 슬픔, 지난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불의를 제거한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서 마음속에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그 기도를 통해서 입술로 하나님을 높일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 내용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사람임을 기억을 해야 돼요.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완전한 주의 자녀들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 때에 죄 사함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말로만 회개하지 말고 온 몸으로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기도를 드려야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회복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는요, 말이 아닌 생활이고요, 자기 자신입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래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어도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여러 가지 마음의 범민함도 괴로움도 고통도 다 이겨내시고 하나님 앞에 입술의 열매로 여러분이 고백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본 다윗이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을 살해하는 살인죄를 범하고 맙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비록 한 나라의 왕이지만 너무 큰 죄를 지었다라고 심하게 질책을 합니다. 왕의 권력의 힘으로는요, 선지자의 목을 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찔림이 왔습니다.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서 죄를 지적했을 때 그때 다윗은 무슨 이유를 대거나 구실을 말하지 않고 즉시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노라.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회개의 기도라고 입술에 열매를 맺으니까 나단 선자가 함께 고백을 하기를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당신이 죽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로 인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으로 회개 기도를 하고 입술의 열매를 맺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목숨을 거두어 가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허물을 아뢰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원하시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기도, 행위가 따르지 않는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행위의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상응하는 감사가 따르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된 일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달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가 회복되는 복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긍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돌이킨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그 개개인을 긍휼히 여기신다. 다른 말로 하면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휼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의 본바탕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겸손한 태도로 나와 긍휼을 입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말을 타지 아니하고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한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 과거를 고백하는데 다시는 이런 신앙적 범죄를 지지 않겠다라고 고백의 기도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수를 의지하고 자신의 힘으로 말을 타고 전쟁을 하면 승리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의지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우상에게 머리를 쓰고 손발이 닳도록 빌면서 우리들에게 복을 달라고 하는 거죠. 마음의 태도는 불신앙이고요, 하나님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려고 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마음에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입술에 열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마음에 그 기도를 하는 분들이 많지를 않고요, 성경 찬송을 들고 교회는 드나들지만 여전히 삶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 거죠.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불행한 자기의 가정을 보면서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가정과 똑같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저는 다시 반복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목회 현장에 있을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정치 일선에 뛰어들어서, 그것도 좋은 말이 아니고
세상 사람도 하지 않는 말을 퍼부어대면서 말을 하는데 참으로 아연실색하겠어요. 제가 존경하는 손봉호 교수님이 모 신문에 글을 기고했더라고요. 대담 기사입니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 단체들이 본 한기총을 해체하는데 본인이 앞장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00번 동의하고도 남는 얘기예요. 그 글에서 한결같이 하는 말, 대형교회 목사님들, 대형교회를 비판하는 거예요. 세력이 커지니까 그 힘을 빌어서 성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데 정신을 쏟아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왜 그렇게 정치하는 일에 관심이 많은지.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 그분을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설령 그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막강한 국력을 가진 나라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무능하고 가치 없는 것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타고 다니는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한다라고 이사야서 31장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순간에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자칫 잘못하면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무거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하다가 나라가 망하고 교회가 망하고 가정이 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간단하게 정리하면 회개의 기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였잖아요. 다른 나라의 권력의 힘을 빌렸잖아요. 그리고 그 힘 가지고 무차별 백성들을 짓밟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 번째 우리에게 헌신의 기도를 지금 원하고 계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나에게도 긍휼함을 입게 하옵소서 하는 간절한 기도가 지금 이 시간 이 시대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내용이라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의 5월은 잔인하다는 말을 썼습니다. 이 잔인하다는 말이 이제는 세월이 흘러서 참으로 귀한 달, 건강한 달, 많은 사람들이 웃음이 회복되는 날로 바뀌려고 하면 지금의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교회 탓할 것도 없고 작은 교회 우리 교회도 실제 변하지 않으면 동일한 채찍을 맞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호세아 선지자가 정숙한 여인하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아기자기에 살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결혼한 여인은 참으로 부정한 여인입니다. 아이를 셋이나 낳았으나 밖으로 나돌고 다른 남자들하고 이상한 짓을 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 여인을 비난하고 비판하기 이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 선지의 아내와
똑같은 상황에 처했다라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처럼 저는 오늘 여러분 대한민국이 그렇다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 기도하여 다시 세우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